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놀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이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라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라 아르바는 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스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둠과 염려가 다 사라짐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새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 주시고 또 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 내용은 라헬과 이삭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라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삶이다. 예, 인생이 뭐라고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보면 기쁨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여기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 인생이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울 때가 있고 또한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의 인생을 살펴보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라헬에게 있었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라헬이 야곱과 결혼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라헬은 남편 야곱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라헬이에요. 식지 않은 변함없는
그런 남편으로부터 뜨거운 지속적인 그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이 라헬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지만은 아내 되신 분 최고 행복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최고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남편의 지속적인 변함없는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여인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라헬에게서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이 라헬을 통해서 출생된 아들이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정말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편애할 정도로 그렇게 야곱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소개하는 데 있어서 모델로 등장한, 심볼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그만큼 요셉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행복은 뭐냐? 남편의 사랑을 받은 것도 행복이고 기쁨이지만은 믿음의 아들 요셉을 낳은 것도 라헬에게서 큰 기쁨이 된 것이죠. 이렇게 라헬의 기쁨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라헬이 경험했던 그의 인생에 대해서 슬픔은 뭘까요? 먼저는 자녀를 낳지 못한 그런 고통, 슬픔이라 할 수 있죠. 언니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에게는 한 아들도 그가 낳지를 못했습니다.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녀가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고 기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한,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라헬입니다. 좌절감이 있었고요, 절망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도 생길 정도로 그런 슬픔을, 그런 고통을 경험했던 여인이 라헬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라헬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여셔서 둘째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 과정 속에서 베냐민을 놓고 난 가운데, 베냐민을 출산하는 가운데 그가 결국 난산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아이를 낳다가 자기의 수명이 다할 것을 알고, 이렇게 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죽음을 직감하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노니. 이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놓고 기쁨과 영광과 축복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아들을 놓고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래서요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뭐라고 불렀느냐? 베논이라고 부른 것이죠.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은 이 아들을 라헬이 불른 대로 베논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베냐민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속에는 굉장히 어떤 깊은 영적인 미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예. 슬픔은 여러분 때로는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슬픔은 고통이고 상처고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슬픔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 나에게는 다가오지 말아야 될 것이 슬픔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슬픔을 해석해보고 그 슬픔 속에 들어가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슬픔이에요. 그리고 슬픔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슬픔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슬픔은요,
고난과 상처가 아니고 이 슬픔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라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헬이 기쁨과 슬픔을 경험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통해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십니다.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과 환경들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쁨을 누릴 때마다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슬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왜 이런 슬픔이 왔나라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슬픔을 허락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슬픔을 주시는가? 그 슬픔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슬픔이 없는, 이 땅에는 슬픈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별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미완성이에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다가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천국에다가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도 없고 그것은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완성되지 않고 미완성으로 끝나고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잡으려고 하는 순간 잡으려고 우리가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잡히지 않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허무를 느끼는 거예요. 허무. 실정을 느끼고요. 건태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새로운 거였지만은 지나고 나면 그 새로운 것이 뭐가 된다고요? 헛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밖에서는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허무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성취했다고 하지만은 지나고 나면요, 그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갈증을 느끼면서 더 새로운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화려하고 풍성한 것을 추구하려고, 성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해가지고요, 새로운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럼 만족합니까? 아니란 거예요. 더 높고 더 풍성한 것을, 더 화려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또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붙잡았지만은 붙잡았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실증과 권태감과 허물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허무하지도 않고 권태감을 느끼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늘 새롭고 늘 행복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이 세상 슬픔이 있구나.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는 슬픔이 없고 기쁨과 평안과 안식만 있구나.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슬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슬픔을 경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라인성에 살고 있는 한 가부가요, 남편 없이 홀몸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운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키운 거예요. 아들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만 거죠. 혼자 몸이 된 것입니다. 이 가부의 슬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을까요? 가장 큰 슬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나 인생에 살고 있는 가부를 알 수 있죠. 극한 슬픔 가운데 지금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장례 치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으면, 내가 먼저 떠났으면, 이 슬픔을 경험하지 아니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함께 정말 슬퍼하면서 슬픔으로 나누면서 지금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무리가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극한 슬픔을 당한 이 가부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이 늘 말을 많이 하는 거,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울지 마세요. 아니면 울지 마세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이 말씀할 때는 차원이 달라요. 사람들은 빈말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 가지고 울지 말라 하십니까? 주님이 울지 말라 했을 때는 내가 울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런 목적 가지고, 그런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례 행렬이 장례 행렬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청년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축제의 행렬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의 말이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 했을 때는 반드시 울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이 주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여러분,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그런 슬픔과 내가 함께하고 너의 슬픔을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진짜 평강과 위로를 내가 주겠다. 그런 사건이 뭐라고요? 성도들이 경험하는 슬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픔은요, 고통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뭐라고요? 축복이요 선물인 것이죠. 왜? 이 슬픔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어떤 확실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건과 시간이 슬픔을 당한 사건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슬픔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흥이 나고 신날 때 춤을 추지 않습니까?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어떻게 되고요? 춤을 추는, 찬양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는, 기쁨의 옷을 입게 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슬픔은 고독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슬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라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이 평안하기를 소망해야 한다. 예, 지금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지만은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더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의 그 모습이 평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기라 아르바의 마므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라 아르바는 고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지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람보다 5세나 더 살았습니다. 아브람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그의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장수했어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장수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29절에 보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으니,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게,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뭡니까? 아브람, 사라, 여러분 레아가 묻혔던 그 묘지가 어디죠? 예, 막벨라굴. 이삭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묘에 묻힌 거, 그것을 가르쳐서 열조에 돌아왔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조는 뭐냐? 믿음의 조상들이 간 그곳에 그가 갔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에 갑니까? 어디 가죠? 천국이죠. 본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런 편안하게 살지만은 이 땅의 평안함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 누리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에 대한 의미가요, 바로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이삭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정말 노년이 복된 것은 뭐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 주신 사명은 뭡니까? 그것은 아브람과 야곱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축복과 믿음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기억나시죠?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아가서는 온 인류에게 계속해서 전파되고 전수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졌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요,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그 축복, 그 언약을 야곱이 그의 12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수된 거, 전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그가 전수하지 못했다면 야곱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일이 일어났겠죠. 그런데도 이 이삭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그 축복과 언약이 자기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후손에까지도 전달하는, 그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다음 세대까지 전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야곱에게, 또 야곱은 그 12 아들들에게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수되고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져야 될, 전수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어지고 나타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과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이삭이요, 그의 노년이 정말 행복하고 그 다음에 편안했던 이유는 뭐냐? 야곱과 에스가요, 화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인데 그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 관계에 있다. 그것을 보고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20년간 지금 야곱과 에스가요, 서로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화해하지 못하고.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두 형제가, 나의 두 아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고 형제를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분쟁 관계에 있고 원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요, 원수 관계였던 그런 이삭과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화해하게 되고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을 이삭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세상에 떠날 때는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했길래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고 서로 원수 관계에 있었던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되고 화평하게 됐는가? 이삭이 한 것은 무엇인가? 이삭이 어떻게 했길래 그의 자녀들이 힘든 관계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관계를 뛰어넘어서 화평하게 되고 서로 우애를 나누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됐는가? 이삭이 한 것은 무엇일까? 자, 이삭의 생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축복했대요. 축복한 거예요. 축복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도한 것이죠.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도 축복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한 것이죠. 그것만 기도했을까요? 서로 화해하라고, 화평의 관계 유지하라고 기도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야곱과 에서가 축복을 받는 가정 속에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힘든 관계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요.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화해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되고 서로 진한 형제를 나누게 되고 아버지가 세상 떠나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의 장례식 치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이 더욱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노년도 지금보다도 더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이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화평하고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라헬과 이삭의 그런 죽음을 우리가 대하면서 인생 속에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노년이 더욱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